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지는 행위,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위해서 행하여지는 그런 치루어지는 뭐예요? 그런 행위, 행동을 말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의식을 치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 절기와 예배 그리고 헌신, 기도 이런 의식들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신앙을 뭐하게 됩니까?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배워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지게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타 종교에서 신앙을 하시던 분들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타 종교에서도 열심히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녀 호랑개교에 빠져 있는 분은요, 밤낮 주야로 또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도 내가 봤거든요. 그 정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으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텐데 허상을 쫓다 보니까 아무런 역사도 없죠. 병만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 참 어찌됐건 타 종교도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열심히 있지만 기독교는 특별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예배, 말씀,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헌신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드림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신앙을 하는데 그런 의식들이 신앙을 하다 보면 굉장히 타 종교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이제 저 부산에서 처음 개척을 했을 당시에 성도 중에 한 분이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 교회로 개종을 하게 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교회 들어올 때 보면 항상 저를 보면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해요. 교회 왔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성도님. 사실 이 불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어떤 불공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까? 있지만 여러분 어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매주 가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석가탄신일이나 또는 어떤 길, 가정집, 자기 개인적인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람이 있을 때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가서 그런 의식을 치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많아도 정말 많죠. 절기만 해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1년에 그 절기만 해도 뭐예요? 부활절, 그 다음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이런 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절기뿐만이 아니고 예배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온갖 예배들이 막 즐비합니다. 그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에 또 뭐가 있어요? 예배는 헌금 드리는 이 순서들이 있어 또 예물 드림이 지독하게 많아. 근데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드린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 분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기독교인들보다 이 사실 불교인들이 헌금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와도 뭐예요? 그러더라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게 소분화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지 어찌됐건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처음 배워가면서 느끼는 이런 여러 굉장히 많은 의식들과 절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점차 시간이 지날 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또는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이런 의식들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느낌도 하나님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관한 것들이 어느 순간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의식들이 점점 우리에게 뭘로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으로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절기는 왜 이렇게 많으며 예배는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사실 이 예배 많음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예배 때문에 한국에서 목회 원하는 분을 내가 저 마카오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마카오에서 인텐시브 수업 때문에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수업에 같이 들어왔던 선교사님, 홍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제 수업을 한 이후에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잠시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에게 선교하시느라 참 애쓰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저보다 자기는 한국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홍콩에서 사역하는데 홍콩에서 사역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본인은 한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예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자기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서 선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조차도 이 많은 의식이 그들에게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성도들 가운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명하여 하게 하신 이 많은 절기와 의식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의식들이 부담스럽습니까? 예, 거기서 아멘 하면 좋은 분들이 마음으로는 못하지만 부담스러운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가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의식에 대한 이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열정이 있어.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6.25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빨리 세계 강국으로 서기 시작하는 것은 이 국민성에도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열대지방에 가보잖아요. 열대지방에 이렇게 가보면 남자들이 집에서 노래 부르는 배짱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가보면요 남자들이 기타를 치고 앰프를 틀어놓고 집은 또 되게 사는 게 형편없는데 앰프를 어디서 샀는지 노래방 기기를 틀어놓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한다. 낮에 내도록. 근데 궁금해 물었어요. 선교사는 저분들 왜 저럴까? 여기 있는 남자들 많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여 살려요? 모계 사회인가요? 모계 사회, 모계 중심 사회. 그러니까 여성들이 오히려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남자는 애 키우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이 여러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많은 시간 일을 하질 않습니다. 게을러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 게을러.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엄청 부지런하거든요. 동작도 빠르고 한국인들이 참 보면 머리도 좋고 동작도 빠르고 센스도 있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재주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어떤 열정 때문인지 신앙에 관해서도 그 열정이 세계에서 가장 어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던 많은 주의 종들이 이 한국이 선교 한국으로 세계 선교를 책임질 날이 올 거라 그랬는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한국인들의 신앙적 열정은 대단한 거죠. 어느 나라에 내어놓아도 이처럼 예배와 말씀 공부와 헌신에 충성하는 나라 교인들은 없습니다. 한국인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정말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처럼 많은 절기를 그리고 이 의식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것들을 지켜가야 하냐면요. 사실 이유는 민수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거기 보면 각종 절기들이 있잖아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유월절, 맥추절 뭐 이런 여러 절기들, 초막절, 장막절 이런 등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에 관해서도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여러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 했어요? 빈손 들고 나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라 하신 그것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인 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절기를 구약시대와 같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뭐하는 거?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여러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헌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때에 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친밀한 교제.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친밀한 교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 왜 키워요? 강아지 집 살라고 키웁니까? 반려견 집 살라고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반려견이 한 번씩 죽잖아요. 그러면 그 반려견 주인이 이 반려견을 안고 그렇게 울어.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그 이상인 거예요. 내가 그에게, 짐승이지만 그 생명에게 내가 애정을 쏟고 그것들을 한 것만큼 그 짐승도 내게 뭘 주는 거예요? 애정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 하물며 작은 꽃 하나에도, 여러분, 작은 짐승, 생명 있는 작은 짐승에게도 내가 그에게 이와 같은 애정을 쏟는 것은 그와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그 하찮은 짐승도 죽고 나면 그만큼 슬픔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에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지으시고 그에게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교제인데, 이 교제의 목적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주승열 집사님께서 마주하셨습니다. 제 눈을 보는데 흔들리셨어요. 혹시 부를까 봐.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한주 집사님과 두 분이 부부십니다. 예, 사랑하시죠, 주 집사님? 예, 부끄럽게 말하는데 얘가 3초도 안 걸렸어. 진짜 사랑하는 건 맞아. 3초가 걸리면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외모가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외모입니까? 하은조 집사님? 왜 웃어? 그럴 때는 예라고 대답을 해야 주 집사님 오늘 날짜로 더 열심히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인적인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모는 뭐예요?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외모는 뭐예요? 한 부분이잖아요. 이 사랑은 그에 대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그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리고 알고 뭐 하는 거, 그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원하는지, 나를 통해서 뭘 바라는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 그에게, 때로는 뭐예요? 내어준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를 소중히 여겨서 희생을 할 때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이런 일말의 행동들에 의해서 사랑은 뭐예요? 확인되고 유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인간과의, 저와 하나님과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 뭐 관계, 사랑의 관계, 바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교제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을 통한 이 땅의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처음 창조 시에 그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알고 전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고 하면 그를 뭐 하는 데서부터?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가 뭘 원하고 뭘 싫어하고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고 그는 뭘 생각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지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행동하는 게 뭐예요?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가 뭘 원하고 뭘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지, 하나님의 뜻은 뭐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알았어. 그 알았던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그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뭘 원하는지, 내가 그를 통해서 뭘 주기를 원하는지, 내가 주고 싶은 어떤 행동이 뭐예요? 헌신과 예물드림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의식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사랑한다면 이 의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의식은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뭐와 같은 거예요?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본질을 담는 그릇, 그것이 의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의식을 원하셨던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명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그 만남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헌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뭘 하게 하셨어요? 절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희생 제사 이런 것들을 드리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죠? 표현 방식인 거죠. 이게 바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은 절기들과 많은 의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한 거예요?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하게 하셨던 거죠. 그것이 곧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의식의 궁극적인 뭐예요?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본질이고, 사랑하고 알았으면 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뭐하다?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의식을 행해야 하는데, 정작 뭐가 빠진 거죠?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알아서 그것에 마땅한 것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은 채 무엇에만 집중하냐? 의식에만 집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의식은 하나님 향한 예배나 헌신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말라기 시대에,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숫양, 염소, 어린 양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 제사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가져왔는데 어떤 걸 가져왔다고요? 저는 것, 병든 것, 상한 것, 이런 걸 가져온 거예요. 왜? 싸잖아, 싸. 시장에 가서 사오면 싸잖아. 근데 그때 당시 그들은 어떤 합리화를 했냐?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짐승의 고기가 아니라 뭐였어요? 피였거든요. 피를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눈이 빠지던 뭐 상한 것도 어차피 드려지는 건 피와 뭐라는 거예요?
기름밖에 더 있냐? 그 외형이 뭔 상관이 있냐? 그렇게 그들은 생각한 거죠. 맞는 말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내 것을 내어줄 때 계산해. 이 아까운데 이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인데 제 설교를 안 들을 줄로 믿고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그 목사님이 과거에 사모님에게 다이아 반지를 해줬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그 시대에 다이아 반지는 쉬운 게 아니었죠. 다이아 반지를 선물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걸 애지중지해.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만 끼는데 그 날이 언제겠어요? 응? 주일. 특별한 날. 그때 외에는 이 반지를 끼지 않고 그렇게 아껴. 그런데 세월이 엄청 지나가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60대가 되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금반지에 붙어 있는 다이아가 가짜인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전에는 이걸 몰랐어. 가짜인 줄 모르고 그렇게 닦아. 근데 닦는데 광이 안 나. 세월이 먹어서 광이 안 난 줄 알았더니 가짜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사랑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걸 포기하고 내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거죠? 희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 그들은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드릴 때 뭘 드린 거예요? 병든 것, 싼 것, 저는 것, 눈 빠진 것 이런 걸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어떻게 말씀했냐? 호세아서 1장 4절과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멸시가 뭐예요? 업신여겼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귀히 여기면 싼 거, 별 볼 일 없는 거, 뭐 시장에 가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좀 변질된 것 같아. 명품을 사다 주는 목적이 뭐예요? 예? 목적이 딴 데 있어. 딴 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뭐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나를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여겼다? 경외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뭐하지 않는다? 높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본질이 빠져버린 의식 가운데에서도 그 중심이 빠진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이건 본인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덜 사랑하구나 깨달을 수 있어.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다음의 문제예요. 바리새인들과 바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절기를 행할 때요. 가장 좋은 것, 살찐 것, 비싼 것, 예물을 드려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뭐 했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금식하고 예물 반드시 드리고 모든 주의를 지키고 성회로 나간 이 일들을 최고로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헌신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갑자기? 이렇게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예? 그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린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요? 자신의 욕구와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성일 집사님, 하은조 집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됐는데 주 집사님이 하 집사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세상 좋은 건 다 갖다 줘. 그거면 됐다 이러면 곤란한데 좋은 명품백도 사주고 좋은 거 있으면 다 사다 줘. 근데 1년 12달 집에 안 들어. 필요하다면 잠시 들어왔다 가버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제일 좋아해. 이게 이제 60 가까이 되는 분들은 그게 나는 제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그거 아니고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내가 그를 간절히 원하고 그의 관심과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고 그가 내게 뭘 필요로 하는지를 서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게 내게 뭐하냐? 유익이 있냐 없냐?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뭘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고 나를 알기를 원하고 그걸 원하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와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무수한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있지만 정작 너희는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 예물만 주냐? 나는 그것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도리어 그것을 위해서 내게 뭘 하기를 원하나? 더 많은 것을 받아가기를 원하면서 내게 그걸 주고 있지 않냐? 나는 그게 뭐하다는 거야? 싫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절기절기마다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뭐하는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너희는 믿음조차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식을 본질과 대체해버린 거예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러면서 무엇만 의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본질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율법주의에 관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와 이와 같은 말라기 시대에 믿음 없는 자의 행위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애용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보고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지도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원하지 않았고 뭐만 원했다? 내게 필요한 것만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슬픈 거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신다. 호세아 1장 4장 1절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살찐송아지와 많은 걸 드렸어. 스스로는 나는 신앙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들은 야 저분은 진짜 신앙 잘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가 내게 드린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나를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뜻을 알려도 하지 않으면 오로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정작 맞느냐? 나는 그것을 뭐하지 아니하겠다. 받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벌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잘못된 우리 욕심과 욕구를 통해서 신앙할 때 삶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잘못된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호세아서 1장 6장 6절의 말씀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 인애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것으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아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이 본질이 빠진 의식, 제사와 뭐요? 번제라는 거죠.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이 빠진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좋은 것으로 채우는 예물과 헌신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 하면서도 인색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배보다는 다른 것이 우선되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를 덩하니 한다면 그것은 진정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시대와 이사야 시대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주님의 생명력도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성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잘못된 신앙, 스스로 만족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 가운데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에 우리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채우심, 역사, 하나님의 풍부케 하신 기적은 우리의 입술에 충만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는 난무한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주의 종이 무엇을 말해도 아무런 말도 어떤 능력도 그들에게는 행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히도 안타깝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것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시간 간청합니다. 여호와여, 여기 속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표현을 아끼지 않는 저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가득한 진정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성소에 속한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인본주의로 빠져버린 죽은 신앙의 교회들을 다시금 참 신앙으로 깨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여호와여,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영원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